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112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111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12편은 잘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1절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외침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개인적인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 이후의 세대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의롭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또 우리 자손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의롭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얻은 축복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빛이 비추게 하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의로운 자의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그리고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단순하게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복을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리고 또 이 안정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오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헛된 소망을 품고 그것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 두려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복되고 풍성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또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의로우심이 우리의 행동과 말에 드러날 때에 세상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파송한 파송 선교사님, 우리 김도균 선교사님 니카라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사역, 또 각 선교회에서 또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페트로스 볼카일 선교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사모님 되시는 최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